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해서 성도가 입어야 할 옷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옷은 그 사람의 신분, 정체성 이런 그 수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군복을 입지 않습니까? 의사는 하얀 가운을 입고 또 소방관은 경찰관은 거기에 걸맞는 옷들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옷들을 입어야 되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옷들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들이 옷을 만들어서 입었는데 그것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자연에서 채취한 건데 그것은 금방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계속 오래 지속할 수가 없는 옷들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또 자연의 이런 옷을 가지고서는 우리 인간의 그 깊은 죄의 수치를 온전히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다른 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는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다. 아멘.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제사장의 옷들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될 사람들의 그런 옷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것은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이렇게 거룩한 옷, 구별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라. 3절은 너는 무릇 마음에 죄있는 모든 자 곧 배가 지어본 영으로 치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그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서 그래서 그 옷을 취어서 그래서 거룩하게 해서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사들 그들이 지은 옷은 이러하니 곧 흉표와 에봇과 겉옷과 방포 속옷과 강과 띠라. 그들이 내영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거룩한 옷에다가 흉패를 붙이고 에봇, 겉옷, 반포, 속옷, 또 이 광과 띠 이런 여러 가지 장식물을 붙여서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그런 제사장 옷이 화려합니까?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옷인데 그런데 이 옷을 입히는 것은 거룩한 옷을 지어서 거룩한 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그런 자세는 지금 그 사람도 거룩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옷도 거룩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이 성막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 그 옷들도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완성이 됐는데 12절에 보면 40장 12절에 보면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13절에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와 저는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신약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옷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의 마음, 또 그런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도 이런 옷들이 나오는데 우리 신약에서도 참 많은 옷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그 왕이 혼인잔치를 대설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초청한 사람들이 오질 않고 그래서 동서남 사방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 선한 자, 악한 자, 뭐 만나는 데를 모두 다 데리고 왔는데 그 임금이 손님들을 보고 나갔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지금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에게 한 그 엄청난 그 내용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서원하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예복을 입지 않는 이 사람에게 정말 준엄한 그 왕의 명령이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데
우리가 참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런 옷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연합은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많이 다뤘죠.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렇게 한 몸이 되는, 하나 되는 놀라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 이것이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례가 지금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는,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그 혼인의 청함을 받은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에서도 잡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위에 가면은 13장 12절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만이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거지, 어둠의 일을 벗지 않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그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보라. 아멘. 그래서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옷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들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죽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흰 옷은 천상적인 영광 가운데 부여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표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뿐 아니라 7장에서도 이 흰 옷이 등장하는데 7장 13절과 14절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흰 옷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큰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환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 이후에 지금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큰 환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 지금 3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장 오래 참음을 못 입고, 이 오래 참음이 고난과 환난 여러 가지 그런 핍박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서, 그래서 정결한 이 상태, 그러니까 이 고난을 오래 참아서 정결하게 된 이 상태를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대의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의의 옷을 입었는데 그 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씻어낼 때 원상태로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그 옷 그대로를 우리가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더러워졌으니까 씻어서 희게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리로다. 아멘. 그 새 예루살렘, 거기 지금 생명나무에 나아갈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들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회개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생각고 또 우리 손과 발로 삶으로 전수하는 이 죄악들을 우리는 이렇게 씻어야 되는 것,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흰옷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더러워지기 때문에 빨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세마포시 등장합니다. 1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모든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지금 혼인잔치 그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어린 양의 피고 그 의로운 옷을 입은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했는데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혼인 약속을 하고 인내하며 충성하며 신실함을 지키는 이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행위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완전히 아르레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으로 우습게 되는 지금 그 믿음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께 순종하는 이 믿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인 것입니다. 앞에 의롭게 되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의 행동이 수반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가 완전히 엉망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전환이 열려져야 됩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은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피상적으로 믿고 어떤 교리적으로 믿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결코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들이 얼마나 많은가. 물론 중복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오늘 지금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여기에 여러 가지 옷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입었던 그런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들었던 그 옷 말고는 모두 다 우리 스스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옷은 옷인데 우리가 만들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닌 것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건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써도 이 옷은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옷들도 타락한 우리 인간 본성 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가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지금 연합이 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지, 어떻게 그리스도께 속해서 열매를 맺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명이 돼야만이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과 사랑,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사랑을 세상적인 사랑의 관점에서 비춰보다 보니까 그 사랑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 그리고 계명은 순종할 때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그 옷, 오늘 1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그 수많은 지금 죄 가운데 빠져서 전부 다 멸망하는데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거룩은 구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된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가죽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예복을 입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여러 가지 흰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수많은 옷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별된 옷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우리 스스로 인간 편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절대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오늘 지금 입어야 될 옷이 긍휼의 옷입니다. 긍휼의 옷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만 오늘 여기서 지금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말씀 속에 이 긍휼과 용서는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옷을 입으라.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용서 안 되는 거 어떻게, 그리고 그냥 엉쩍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반드시 해야 될 요소들인데,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빚진 그 제 용서에 대한 그 빚진 것을,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 용서는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가는 그 용서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런 긍휼, 이 용서의 옷을 입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주님께로 옮겨졌구나, 탕감받았구나, 제사함받았구나, 이 놀라운 자유와 은혜를 누린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조건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그 이야기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볼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 다른 사람에게 지금 그 상처받은 이런 작은 것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는 내가 용서를 경험해야만이, 내가 용서를 체험해야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주님의 용서를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로 이렇게 끌어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서는 반드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도 그리하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용서의 옷은 우리 스스로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닌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체험하게 될 때, 다 같은 죄인을, 나같이 버림받은 사람을, 나같이 그 영원한 멸망길에 있는 사람을 그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구나, 이것을 체험한 자만이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용서의 옷은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못 받는다면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공률, 이 용서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만이 되는 옷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비는 이렇게 친절로 나와 있는데 그 이웃에 대해서 그래서 상대방의 그런 관점에서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용납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타락한 우리 인간은 전부 다 내 관점에서 내 생각에는 내 방법에는 내 뜻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사람은 또 다른 옷을 친절의 옷을 입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겸손의 옷, 겸손의 가운데는 교만 아닙니까? 나 중심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교만입니다. 교만의 반대가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분의 엄청난 용서를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정말 우리가 수없는 것을 공급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내세울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로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겸손의 옷을 입지 않으면 반드시 교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옷이 겸손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 잘 길들여진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자신이 온유하다고 그렇게 자기가 쓴 그 모세오경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모세가 얼마나 고집이 있습니까? 얼마나 불같은 성질을 가졌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께 길들여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내가 온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천한 인간들을, 죄인들을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는 충성된 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순종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우리 오래 참음은 이런 고난, 아픔,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 수많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성들이 이렇게 잘려져 나간 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런 고난을 당하면 원망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전부 다 다른 방향으로 돌려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뭐 환난, 인내, 연단 이런 소망 이런 수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수많은 이 교회는 지금 광야 생활이죠. 교회가 광야 생활인데 이 광야에서 만나도 먹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재성을 이렇게 깨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참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은 연단해서 그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재성들을 다 뽑아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는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는 이 열매, 이 힘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4절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따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핀이라. 아멘. 이런 것 위에 반드시 사랑을 플러스하라. 사랑이 기초가 되게 하라. 사랑이 정말 여기에 골고루 섞여져 있어야만이 온전하게 매는 삐가 될 수 있는 거지 이거 낮게 하나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그래서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삐니라. 껍데기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아직 얼마나 미숙하게 어리석게 입어야 될 옷을 입지 못하고 수치를 드러내고 벌거벗고 다니는지를 우리 자신을 통해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것은 다 우리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귀한 옷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닌 것입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지시는 놀라운 은혜의 옷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입은 자 되어서 열매 맺는 자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